인간관계학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었는데, 좋은 이야기 그리고 웃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것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러면은 너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내용도 있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든지 틀린 이야기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맞장구 쳐주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 제가 부분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왜 떠올랐냐, 그러니까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말들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설교자로서는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불편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회개해라.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제 앞부분 1절부터 쭉 이제 읽어 내려갈 때 제가 참 오늘날의 시대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보면 힘있는 자들 앞에서 비위를 맞추고 권력에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4절을 보면 그 성욕이 항상 들끓어 있어서 기회만 생기면 범죄를 저지르고, 또 오늘날 많이 보듯이 정말 딸 같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딸 같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악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서로 다른 정권끼리 서로를 헐뜯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지난 정권을 잘못을 들춰내는 그런 모습들, 지난 정권을 비난하는 데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을 더 많이 의지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14절을 보면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부르짖는다고 하나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이어서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하여 모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만큼 제가 잘 살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위하여 모인다라는 이야기죠. 정말 중요한,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 이들이 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때 당시에 이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오늘 제목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이제 본문 제목을 잡았는데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의 모습,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큰 척도가 바로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그 어떤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거룩함을 뽑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뽑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음란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쫓고 자신들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 하지만 그러한 거룩함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늘어져 버린 활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이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표현을 보자면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니 내가 토해버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스스로 일컫는 너희들이 사실은 버리운 자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에게 붙으려고 하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내 자신의 힘을 위하고 편의를 위하고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그래서 시편의 표현을 빌자면 정말 악한 자리로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다리를, 그런 발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은가? 악을 향해 그 자리 가운데 뛰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추가로 오늘 본문 2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7장 2절을 보면 저희가 그 마음에,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창조하셨지만 나는 보시지 않을 거야.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억지로 내 눈을 가리면서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 쾌락과 내 욕심이 너무나도 극대화돼서 그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가 싫으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리고 싶다라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착각과 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죄를 꿈꾸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벗어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욕구로 인해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어디인가?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향하고 있고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뒤집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안 보셨을 거야, 보시지 않았을 거야, 못 보셨을 거야 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꽁꽁 싸매고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전 인류 통틀어서 그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를 평생 지으면서 살아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모두 다 죄악으로 떨어져야 할,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의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닫아버릴 것인가? 내 귀를 닫아버릴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천국을 꿈꿔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도 아마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을 거예요. 그거는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극락왕생하리라. 내가 다음 생에는 저 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노라. 나만의 천국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천국과 하나님이 없는 내가 신인 그 천국,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그 천국이라면 내가 주인이고 거짓된 평화가 있고 거짓만이 가득하고 자유가 없고 죽음만이 가득한 그 천국인가. 내 뜻만 펼치고 내 배만 부르고 내 유익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천국을 내가 꿈꾸면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진 않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 하나님이 계신 진짜 진실한 그런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있는 그런 천국인가.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천국을 내가 꿈꾸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 뜻은 굽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살면 그걸로써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러한 천국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생각부터 내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예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가운데서 나는 나 자신의 편의와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배부름과 그 모든 나를 채우는 것, 나 위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꿈꾸면서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주변에 불편함을 끼치고 내 주변에 나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야 하기에 내가 내 뜻을 모두 굽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 가운데 내 생명을 내려놓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교회에서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는 무엇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자신을 칭하면서도 혹시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이걸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들이 많은 그 모든 것들에는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만 찾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처럼 정보가 풍부한 때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처럼 저 지구 건너편에 있는 그 못 사는 나라에 그 굶어 죽는 아이 한 명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때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처럼, 이 시대처럼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많은 것들을 취하기가 쉬운 때가 없어요. TV를 틀면 홈쇼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살 수 있고요. 컴퓨터만 뒤지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정보를 취할 수 있고 살 수가 있고 구매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무 풍족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림픽에 관심이 많아요. 옛날보다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축구, 운동 이런 것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 드라마 이런 모든 문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사회, 경제, 정치 이 모든 것들 지금보다 더 많이 연구된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연구가 지금보다 쇠퇴하고 있는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때가 지금 이때보다
그렇게 악한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넘쳐나고 있는 때는 지금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저희가 돌아오지만,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돌아다니지만 가장 높으신 분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은 과연 이번 주, 한 주 과연 하나님의 관심이 많이 있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이 기회,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다시 한번 돌이킴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그냥 날려버리고 허비할 것인가? 그 기회를 그저 내 뜻을 쫓고 내 쾌락을 쫓는 데 사용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도 그저 내 뜻을 충족시키면서 내가 세상 것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술 취함에 의지하고 음란함에 의지하고 방탕함에 의지하고 그것들에 의지하면서 그저 죄를 더 쌓아가고 있진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돌이키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오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저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 것이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든지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 앞에 만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회개의 시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좀 눈이 트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처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약한 때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대로만 산다면 정말 우리는 다 이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리더자들인데 어떻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힘이 없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초콜릿 군병 같다. 열이 조금만 가해지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연약해요. 죄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 모든 시련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이 없고 우리가 그저 힘들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이는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까, 거기에 더 관심이, 초점이 가해진다라는 거지.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저 밖에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것이 없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비교를 해서 제가 좀 너무 죄송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무당들은 새벽 4시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몸을 씻고 하얀 소복을 입고 준비해요.
기도를 해요, 하루 종일. 뭐 다른 표현을 들자면 이단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해요. 훨씬 더 열심히 전도해요. 훨씬 더 열심히 봉사해요.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해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을 쫓아가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를 쫓아가는 우리들은, 진짜인 우리들은 이상하게 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욕심이 없어요. 저 밖에 있는 저들은 더 큰 귀신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데,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거에 우리 자신을 위안 삼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방송실에서 항상 개수를 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인원을 세고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방송실에서 개수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근데 요즘 안타까우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배려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전도사 너무 고생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없어지면 예배 자리에서 빠지면 좀 개수하기 편할 거야 이러면서 빠지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 시작하면 너무나도 쉽게 빠져나가고, 예배하자라고 하면은 너무 쉽게 없어요.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설교를 차 목사님이 하셨던 게 제가 참 기억이 나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표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울부짖어야 돼요. 오늘 표현을 들자면, 우리가 침상에서 그저 누워서 그냥 하나님 저 내일 뭐 먹고 살아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찌 된 것인지 기도의 자리가 점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준비하면서 요리를 하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빈대떡을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쓸모가 없대요. 오늘 교육자인 저를 보시기에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인 여러분들을 볼 때, 집사인 여러분들을 볼 때, 성도인 여러분들을 볼 때, 기독교인들인 여러분들을 볼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대요. 쓸모가 없대요. 여러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인데 쓸모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찌된 영무인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저부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부르짖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먹고 살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핵을 이고지고 사는 우리들인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어찌된 영무인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그런 상황을 주시는데 어찌된 영분인지 다 자기 유익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가 쓸모가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너가 쓸모가 없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가 돼요?
우리의 인생에 도대체 뭐가 됐냐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면,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된다면, 너희 가정이 변할 거고, 너가 변할 거고, 너희 인생이 변할 거고, 아니 이 땅이 변할 거고, 이 나라가 변할 거고, 세계가 변화될 거야.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중에서 한 명만 변화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희 중에 한 명만 변화되면 돼요. 모세가 80세 하나님 만나서 그 이스라엘이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한 명만 변화되면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명만 변화되고 한 명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